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들 나누시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우리 경기 선호의 교사 강습회가 우리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선생님들이 약 120명 정도 그렇게 오셨고, 또 우리 교회 또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많이들 그렇게 수고하셔서 한 150명 이상이 어제 아침 9시부터 거의 한 6시에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5시에 다들 끝나시고 난 다음에 한 또 선생님들이 한 20-30분 모여 가지고 약 2시간 정도 더 모임을 갖고 그렇게 끝났습니다. 굉장히 많은 그런 수고들을 하셨는데, 특별히 또 우리 그 많은 인원들을 밭에 먹이시느라고 우리 여전도 회원들, 또 주방 사역꾼들 많이 수고하셨고, 또 우리 장로님들 또 미리 나와서 살피시고, 안수 집사님들 이것저것 또 살피시고 굉장히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또 우리 피택 장로 후보들도 나오셔가지고 춥고 눈이 오는데 차량 봉사까지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사실 어제 행사 놓고 보면 굉장히 큰 행사였고 그랬는데, 막상 일이 진행되기까지 사실 제가 120여 명이 올 거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노예 교육부 목사님들도 각기 자기 목회를 하다가 노회에 있는 교회들을 섬기는 일들을 하다 보니까 그 일들을 진행함에 있어서 적절하게 시간을 배분해서 알려준 것이 아니고, 약 한 달 전에 우리 교육부 부장 목사님이 저에게 우리 은행교회에서 장소를 좀 제공해 주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허락을 하고, 오후 4시쯤에 그 일을 할 겁니다. 모임을 갖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이제 그것만 알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어제 지난주 전주에 전혀 이게 일이 어떻게 진척되는지 몰라가지고 전화를 했더니 아침 9시부터 교육이 들어가고 교사들이 이제 100명, 그래서 나중에 이게 150명까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라고 해서 제가 좀 화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니 그렇게 되어진다면은 미리 얘기를 하고 공문을 미리 보내서 해야지, 어떻게 이렇게 일이 진척이 이렇게 안 된 겁니까? 라고 했더니 죄송하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공문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공문이 지난주 아마 화요일, 수요일 그때쯤 왔으니까 이게 엄청나게 그냥 일 진척 자체를 그냥 급하게 그렇게 진행되어진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쪽에서는 식사를 100명, 또 나중에는 150명까지 늘어났지만 그 식사를 우리 교회에서 준비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화가 나가지고, 그러면 도시락으로 여러분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권사님에게, 우리 주방팀 권사님 우 권사님에게 도시락으로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했는데 불순종하셨습니다. 불순종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목사님 날도 추운데 우리 교회에 오셔서 그렇게 하시는데 이분들에게 따뜻한 국물이 있는 것을 드시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제 마음이 확 찔렸습니다. 찔리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참 내가 살아갈 길이 없구나. 나름 저도 제 자신을 괜찮은 사람으로 여겼거든요.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 우 권사님이 그 사실을 딱 깨뜨려 버리시는 거예요. 나 괜찮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구나. 제 자신을 보게끔 그렇게 주셨습니다. 권사님 감사드립니다. 또 아멘까지 그렇게 하시네요. 그런 착각에 사는 삶을 살 때가 많고, 그러한 어떤 삶을 사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런 삶을 많이 사실 것이고, 나름 나도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착각을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또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그 말씀을 보면 25절에 나오죠.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이 뭐냐면, 지난주에도 한 부자 청년, 부자이면서 관원인 청년에 관한 그러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어떤 그 설교 말씀을 그 전에 예수님께서 택하신 제자들, 천국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법이 무엇인가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지금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율법 교사, 이 사람의 정체에 관해서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이때 당시 율법 교사다라고 하면은 아무나 율법 교사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특별히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또 체계적으로 그러한 교육을 받고 나중에 그의 나이 40이 넘었을 때 비로소 그 자격이 인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능통하고 또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나이 40이 넘었을 때 비로소 율법 교사로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가 이 위치에까지 오르기까지 보통 사람들의 어떤 삶의 방식과 다른,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매달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지켜오는 가운데 그의 그 삶이 율법 교사, 율법사라고 하는 그런 위치에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즉,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할 때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내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묻자 27절 말씀에 보면, 우리 27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지금 율법 교사가 율법의 그 핵심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내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태복음 22장 40절 말씀을 보면 이와 비슷한 그런 사건인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야말로 우리의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두 계명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율법의 강령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의 강령이라는 말은 모든 율법의 근본이다. 모든 율법의 그 터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즉 율법의 핵심적인 그 정신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 터 위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그 계명들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그 계명들이 결국 지향하는 바가 뭐냐면 하나님을 정말 내 생명을 들여서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생명을 들여서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율법의 가장 중요한 정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율법을 지켜 행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율법을 주심으로써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세우신 그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약속을 주셨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율법을 지켜 행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어떤 약속을, 어떤 복을 주시겠는가 하는 그 내용이 중요한데, 그 내용이 출애굽기 19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율법을 주시기 전에 주신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11페이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나와 맺은 언약, 이 언약을 지키면, 이 언약을 지킨다는 얘기는 언약법인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너희는 내 소유, 하나님의 소유가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될 것이고, 두 번째,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 세 가지를 약속해 주셨어요. 이제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카도시라고 하는 말인데 구별된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세상에서 구별된 백성, 구별된 그 민족으로, 구별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약속을 주셨는데, 그로부터 40년 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 말씀의 의미를 좀 더 다르게 표현을 해서 가르쳐 주고 계셔요. 그것이 이제 신명기 26장인데 그 부분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6장 구약성경 302페이지입니다. 302페이지. 신명기 26장 16절부터 보면요, 제가 찬찬히 봉독해 드릴게요.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법도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고 그의 소리를 들으라. 즉 율법을 지키라, 그 이야기예요. 율법을 지키라. 그러면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보배로운 백성,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는 내 소유,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그런 말의 의미가 하나님에게 있어서 너희는 나의 보배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만일 율법을 지켜 행하면 너희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내 보배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9절 말씀에 보면, 우리 19절은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도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이 뛰어나게 한다는 이 표현이 엘리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지존자 하나님에게만 일컬어지는 단어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즉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든 민족 위에 하나님과 같은 그런 존재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성민,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즉 우리가 율법을 지켜 행한다,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이,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 누가복음 10장 말씀에서는 이 율법 선생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 가운데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생이라고 하는 표현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죠.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우리가 이 개념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시냐면, 너희들의 율법을 지켜 행하면 너희들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보배가 될 것이고,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가 보배라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과 이 세상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 중보자들을 통해서 세상 나라의 역사의 방향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의 그 기도를 통해서 이 세상 나라의 역사의 방향 자체가 바뀌어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구별된 존재,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세 가지 약속을 포함할 수 있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그 나라가 천국이고,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천국을 나의 것으로 소유한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부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천국을 소유한 것, 내가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천국을 내가 갖는다는 거예요. 천국. 이 천국 안에는 바로 하나님의 보배,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구별된 백성으로서 이 약속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내가 죽으면 천국 가는 거,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그보다 더 크고 놀라운 그러한 약속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이 율법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사가 이웃을 사랑하고 정말 내 생명을 바쳐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영생을 얻는 길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주님의 그 가르침을 받았던 이 사람이 29절 말씀을 보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에 이미 말해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면은 내 생명을 걸고 사랑해야 된다. 그것이 율법의 정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사가 뭐라고 얘기해요? 선생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 질문 자체를 한다는 것이 뭐냐 하면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켜왔고 지금도 그 율법을 지켜가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그 의롭게 여기는 그러한 상태에서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러한 율법사의 질문에 이웃이 누군가, 내 이웃이 누군가에 대해서 한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웃은 누굽니까? 내 이웃, 옆집에 사는 사람들이 내 이웃이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옆집에 누가 산지도 잘 모르는 그런 시대잖아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옆집에 있는 그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관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율법사에게 누가 내 이웃인가 하는 그러한 내용을 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주는데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이 강도에게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거의 죽게 되어진 그러한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그 지형 자체도 그 예루살렘은 높은 지대에 있잖아요. 여리고까지 약 25km가 되는데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내려가는 이란 그 길이 그때 당시에도 강도들이 출몰을 많이 했다고 해요. 그런데 한 사람이 이렇게 길을 내려갔는데 여리고로 내려가는데 25km니까 많은 길을 걸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강도를 만나서 그의 모든 것들을 다 약탈당하고 그 강도에게 맞아서 거의 거반 죽게 되어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31절 보면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지금 한 제사장이 등장하고 한 레위인도 등장을 합니다. 이제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예수님에게 질문했던 율법사 역시 레위인으로 추정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제사장이 보고 그를 피하여 지나갔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뭐 이유는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건 비유니까 굳이 추정은 안 해도 되지만 이 제사장 자체가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만일 이 사람이 죽게 되면 시체를 만지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부정하게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이 거룩함을 부정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강도 만난 이 사람을 피하여 지나간 것이 아니냐. 일반적으로 그렇게 되어질 수 있어요. 당시 또 이 그 제사장들은 또 레위인들은 이 사람들이 이 제사장이 이렇게 한 행동에 대해서 오히려 칭찬했을 것입니다. 레위인 역시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돕지 않냐고 그를 피하여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누가 등장합니까?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이때 당시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 하면은 개처럼 여기는 거예요. 개처럼. 그러니까 사람으로 인정하지도 않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도 않으려고 했던 그때 당시의 어떤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도 인정을 해주지 않는 것이 유대인들의 어떤 정서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이 사람이 또 이튿날 35절 말씀에 보면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봐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이렇게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제사장도 그냥 지나치고 레위인도 지나쳤는데 더더구나 제사장 레위인들은 이때 당시 나름대로 어떤 사회적으로 어떤 위치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이 사람을 도와줬다는 거예요. 더더구나 이튿날 떠나면서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나중에 돌아올 때 갚아줄 테니까 이 사람을 잘 치료해 주십시오 라고까지 부탁하면서 이 사람이 갔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비유를 들어 설명하신 후에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여러분 너무 쉬운 비유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 율법사에게 이 세 사람 중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 이웃이 되겠습니까? 너무나 뻔한 답 아닙니까? 37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보죠. 시작.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그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자의 진정한 이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러면 여러분 이 율법사가 가서 이와 같이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율법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지금까지 내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왔고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킨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율법의 그 의미를 밝히 드러내 주시면서 이 율법사에게 율법을 지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이 율법사에게 율법의 그 본뜻을 밝히 드러내주면서 오히려 율법이 너의 영혼 가운데 너의 그 속에 있는 그 무엇을 비추고 있는지 주님께서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행위로서 율법을 지킬 수 없다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이 율법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사는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의 생명을 걸고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 율법사가 그때 당시 이 유대인들이 보기에 원수처럼 여기는 이 사마리아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사랑하지 못합니다. 품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율법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진리의 빛을 비춰주셔서 내가 이웃을 내 몸처럼 생명 걸고 사랑하지 못한다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드러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에 들었던 이 부자 청년, 부자이면서 관원인 이 사람이 내가 예수님에게 나와서 어떻게 해야만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말하는 건 뭐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처럼 그대로 행해라. 내가 어려서부터 다 했습니다. 청년들이 그 청년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온전히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를 원하는데 네가 진정 율법의 그 본의를 깨닫고 율법을 지키기를 원한다면 너희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청년이 어떻게 해요? 어려서부터 내가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기 자신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데 주님께서 율법의 본의를 드러내 주셔서 그 속에 율법의 말씀이 들어갈 때 무엇을 깨달아요? 내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존재구나. 그 사실을 깨닫지 않습니까? 사람이 율법을 지켜서 행할 수 없다라고 성경이 결국 우리에게 명확하게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을 그 길이 없다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부자 청년이나
이 율법사에게 하나님의 그 율법의 그 본의를 밝히 드러내서 그들의 영혼 가운데 비춰줬을 때 그들이 그 빛에 따라서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겠어요? 진리의 빛이 그의 심령 가운데 비춰졌을 때 그 진리의 빛이 내 영혼 가운데 비춰지면 그것을 피하여 숨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밝히 드러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시편 19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들었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태양이 그 빛을 쫙 비춰주면 어떻게 돼요? 그 빛을 받기 위해서 모든 만물들이 그 빛을 향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비춰주면 그 빛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 누리고 내 속에 선한 것이 없음을 깨달아 알아야 되겠죠. 그러지 않습니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구원 얻을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내가 깨닫고 그로 인한 애통함이 우리 속에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로 인한 그 고통이 내 속에 있어야만이 그게 정상적인 하나님의 사람, 천국 백성이 걸어가야 될 그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지 못하잖아요. 여러분들 가운데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품지 못한 그러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천국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생명을 걸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님,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사랑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을 해야죠. 사랑하지 못한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절망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엎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 길을 걸었습니다.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진리의 그 빛이 그의 심령 가운데 비춰지니까 어떻게 고백해요? 주님 앞에 내 속이 그러한 죄와 내가 알면서도 여전히 그 죄의 권세에 끌려다니면서 범죄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잖아요. 주님, 이 죄의 권세가 결국 나의 영혼까지 끌고 갑니다. 주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처럼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런 고백을 하십니까? 진리의 빛이 여전히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비춰주고 하나님을 네 생명 걸고 사랑해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니까 우리는 그것을 무시할 수도 있죠. 보이는 내 이웃을 너의 생명을 걸고 사랑하라. 사랑이 가능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근본적으로 우리는 우리 이웃을 생명 걸고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천국 백성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는 이웃을 내 몸처럼 네 생명 걸고 사랑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백성 만드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죄인인 우리를 주님께서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그냥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행위를 통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공로로 주님께서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이제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보배요 제사장의 나라요 뛰어난 구별된 그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물붓듯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부어주신 것입니다. 진리의 그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서 하나님의 법을 지켜 행해 나갈 수 있도록 지금도 돕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어요? 주님 앞에 통곡하며 주님,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 자신을 봤을 때 여전히 죄와 그 사망의 권세에 이끌려서 죄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그 죄의 권세에 이끌려가는 내 영혼을 봅니다. 나 좀 살려주십시오. 더 이상 죄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합되기를 원하나이다. 통곡하면서 회개하면서 주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잖아요. 그런 부르짖음을 주께서 들으시고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물붓듯 부어주셔서 그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사로잡혀서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단호하게 끊어버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 권세를 진리의 성령께서 내 안에서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 길을 가다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답게 서지 못하고 넘어지고 엎드렸을 때 다시 하나님 앞에 또 부르짖어야 되겠죠. 주님, 내가 넘어졌습니다. 자녀답게 살도록 나 좀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내 속에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이 생명 안에서 자녀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기도를 들으셔야죠.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부어주신 진리의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녀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어리석은 그 부자 청년과 같이 이 율법사와 같이 주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밝히 드러내주셔서 너희 힘과 능력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 없다, 영생을 얻을 수 없다 명확히 보여주셨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엎드렸다면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빛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비춰질 때 피하여 숨지 마시고 주님 앞에 여러분들 자신을 밝히 드러내시고 여러분들 속에 있는 죄악을 다 토해내시고 주님, 이런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안에 거하신 진리의 성령을 의지하여 이제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보배답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 세상의 역사의 방향, 우리 집의 역사의 방향이 바뀌어주는 그러한 존재로 내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거룩한 백성답게 서게 해주십시오. 이러한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과 동행하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보배로 또 제사장의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천국을 소유한 존재로 세운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이 생명이 주어졌음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 안에서 믿음의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크신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